결혼식장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주례사도 있고 또 신랑 신부도 있고 또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넘치고 풍악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혼인잔치의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나이가 들고 피부가 이제 주름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 때 육체적으로 정말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약물을 중독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도 파산에 이르고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정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혼인잔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은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이 기적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9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주는 의미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집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집과 어쩌면 친척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혼인잔치 집에 와 있었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이 집과는 아마 어쩌면 이종사촌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신학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혼인잔치 집과 예수님과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한 저희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성서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귀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식성이 좋은 제자들은 먼저 돌려보내라,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강문을 해 주시고 좋은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 기사를 우리가 먼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면서 배불러 오른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의 부모는 아마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더욱이 정혼한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더욱이 마리아의 주변의 동네에 사는 수많은 친척들,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을까? 마침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친척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기까지 동네 사람과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수근수근거렸을까? 그 친척집에 지금 와 있는데 하필 호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때다.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는데 얼마나 많은 서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아들은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너를 키우면서 주변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이유 없는 욕을 얻어먹는지 너는 알고 있지? 예수 너는 알고 있지?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왜 해피되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 해답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가상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밑을 바라보니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던 그 동일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쓴 것은
성경 요한복음에 단 2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보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면서 받았던 그 소름 저는 압니다.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마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까?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받을 수 있겠습니까?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다 한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할 때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나의 답답한 마음이 풀어질 때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치고 내가 원했던 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늘 이렇게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주님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아닙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이직을 베풀어서, 표적을 보여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부족한 것은 없으나 내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빠져있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비참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4절과 5절 앞뒤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4절과 5절 사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오고 간 긴밀한 은밀한 대화가 있을 거라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어머니 마음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줄을 제가 다 알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서름을 받은 줄 내가 다 알고,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믿지 않고 수근수근거렸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제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예수님의 그 오고 가는 대화를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례를 향하여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채우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차례대로 잘 닦여서 정말 진열되고 정리되어서 정돈되어서 보기 좋게 있을 거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나가지고 손을 씻고 샤워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그저 물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손을 씻고 옆에 있는 수건을 닦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 형식의 문화였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것을 보면 이 혼인잔치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고 상당히 부족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6개를 다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겨우 한두 개 정도 썼을 것이다. 나머지는 저기 구석지에 처박아져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구석지에 한 귀퉁이에 있는 나머지 돌 항아리, 어떤 항아리였을까요? 어떤 항아리는 흠이 있는 항아리, 어떤 항아리는 입구가 깨져서 금이 간 항아리, 어떤 항아리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항아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기 귀퉁이에 먼지가 쌓여있든 금이 가 있는 항아리이든, 그리고 흠이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당신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전에 연로하신 한 권사님,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병문안을 신방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내가 몸이 망가지고 또 이렇게 건강이 사라지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나 같은 시간이 오는데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신방에 동행한 구역장들과 구역장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간절한 권면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난날 이 권사님은 교회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와서 교회 청소, 또 전도, 구역예배, 또 더 나가서 주방 봉사 할 것 없이 굳은 일은 다 그냥 몸낸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다 바쳤어.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관절염이 찾아와서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가만히 살펴본 그의 가정이 호화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북에서 내려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사일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같이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몸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겼어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 권사님은 그 당시에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헌신, 봉사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병들어 와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정작 본인은 숙제를 못한 학생들처럼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 아쉬워하고, 내가 못한 일 후배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후배들에게 젊은 날 아직 건강이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길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한국교회와 그 섬기는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되고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지기 전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연약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사용하시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면, 여러분 정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날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통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례사는 아니겠죠? 신랑?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결혼식 혼례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신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부 입장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때가 바로 혼인잔치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혼인잔치의 일상적인 것들을 완전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돌 항아리, 또 그 가운데 또 마리아의 믿음도 있었죠. 또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인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흠이 있는데 여러분 흠이 있고 하자가 있고 단점이 많고 내가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연약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 저 기퉁에 있는 동물 항아리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불러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항아리를 옮기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성령으로도 상징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대부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가득 찰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을 울리는 성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목회의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치무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안수 집사님은 사업가였는데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딸 그 시간부로 이제는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시간부로 그가 이제는 작정하기를 1000번째 예배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로 예배는 공예배는 다 참석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거기에다 모자라 매일 예배 때마다 작정한 헌금을 강단 앞에 탁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은 매주 주일 그리고 수요일날 또 주일날 오후에 자원해서 차량 운전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1000번째를 다 드리는 그 시간이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데, 믿음이 자라는고, 그리고 영성이 성장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사업장이 날로 견고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이분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오노였어요. 왜 그런고 가만히 담임 목사님이 지켜보니까 그렇다. 그의 삶 가운데 1000번째의 예배의 능력과 그 기적을 맛보니까 1000번째 예배 그 작정이 끝나면서 또다시 1000번째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의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를 옮겨 물을 가득 채웠던 하인들의 그 순종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를 10년 이상 지켜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기적은, 이적은, 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 위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위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더 크게,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위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이적 사건이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돌 항아리와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된 하인들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보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고 물을 떠온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만든 이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다 모르고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종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물 떠온 하인들처럼 보잘것없이 저 기통 위에 처박혀 있는 하자가 있고 금이가 있는 먼지 수북이 쌓여 있는 돌 항아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고 쓰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보기에 금이가 있고 허물투성이고 깨어진 부분이 많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항아리들처럼 하인들처럼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이렇게 들어써 주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